참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어려운 이때 취업을 애타게 준비하던 한 청년이 회사 면접 시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겠습니까? 떨리는 가슴을 달래면서 수험생이 면접장에 들어섭니다. 면접관 한 사람이 그 수험생을 쳐다보더니 얼굴이 말처럼 길쭉하게 생긴 모습을 보고 희죽거리면서 미소를 띠더니 그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마치 넉나간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무척 길구먼. 혹시 머저리와 바보의 차이점을 아는가? 그 면접관은 이 말을 하면 청년이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네, 면접장에서 결례인 줄 알면서도 결례인 질문을 하는 면접관이 머저리이고 그 머저리가 하는 말에 대답하는 제가 바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대답입니까? 이런 기막힌 대답을 한 청년 합격되었을까요? 그 청년 결국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마치 우문현답처럼 들리지만 이런 대답을 한 청년도 대단하고 그런 청년을 최종 합격시킨 면접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통으로 살아가고 이 소통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화를 내지 않고 여유 있는 소통으로 전화위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청년이 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얼굴이 말처럼 길어져서 넉나간 머저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외모는 머저리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그 수험생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은 면접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여유가 있는가? 부정적인 초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살아갈 만한 세상입니다. 저는 지난 2달을 휴가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일부러 TV가 없는 숙소를 택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TV를 보면서 생활할 때보다 책을 11권이나 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TV가 더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요? 책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당 담을 철거한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복음의 통로이기에 세상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 천주교를 보세요.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담이 없어요. 당시 담이 없으면 도둑들이 끌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발상의 전환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담임 목사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당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나 교인이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특권 의식을 제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제 체질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저주와 원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세월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울은 은연중에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 약점을 교인들 앞에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약점을 털어놓으면서 좀 봐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때문에 바울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너 진짜 사도 맞냐? 지금으로 말하면 너 진짜 목사 맞느냐는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적어도 사도라면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든지 또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누구의 추천서라도 있어야 하는데 바울 너 진짜 사도 맞냐? 바울에게는 이런 이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받는데 바울은 이 정식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악당의 무리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평생 영적인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직의 영광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슴에 담고 사도직이 영광의 길이라는 그 구호를 가지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을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가 드러낸 사도직의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 순환을 통한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이지 세상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그가 걸어간 영광의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영적인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진정한 영광은 고난 통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이런 것에 영안이 열렸던,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고백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내 눈물을 주의병에 담아주소서. 내 눈물을 주의병에 담아주소서. 내가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되게 하시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세상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다윗 왕은 눈물과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가는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누구께 이야기했습니까?
다윗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순환으로 박해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도 되는 것이 자기 자의적으로 원했던 일입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음성까지 듣게 하고 눈 멀어서 치료받은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사역 준비한 것 여러분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렇다고 그런 신비 체험과 간증을 만나는 사람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사도직을 순환과 고난과 박해받음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권, 사도직에 대한 변증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고난과 고통의 그 발걸음의 자취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이상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정식 자격증도 가지지 않은 사도 바울이 다른 학위를 가진 자들보다 더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과 이런 박해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고난 속에서 영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러면 이 배고픔, 이 궁핍, 이 가운데서 굶주린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 이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식탁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바울아, 나 때문에 너를 욕하고 나 때문에 너를 박해하고 나 때문에 거짓으로 바울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단계까지 이른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행복의 식탁에 고난과 순환과 박해까지 눈물까지 올려놓은 자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이노스, 우리 교회 카이노스 중창단도 있지만 카이노스가 새로운, 전례 없는, 신기한, 흔하지 않은 신선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워져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신선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선할 만큼 새로워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외모로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했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면 가난한 자,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외모로 판단합니다. 예수를 단지 세계 4대 선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해요. 아이들 공부하는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도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만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로 넘겨주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후회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은 것은 영적이고 너무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 영적인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 아내도 천국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아내는 어디서 함부로 천국 체험을 간증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제 아내와 비슷한 천국 체험을 박맹술 원로 목사께서도 하시고 고별 설교에서 간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후에는 제 아내도 내가 천국 체험한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내면에는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를 육신내로 예수를 박해했던 과거의 바울로 보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박해받은 사도로 봐달라는 간곡한 호소가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까? 사람의 외모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자기들 외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영적인 깊이로 판단하고 예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철저히 주관적인 것이지 외모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바울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하게 하는 직분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 얼마나 화목합니까? 여러분 부부 얼마나 화목합니까? 여러분 공동체 얼마나 화목합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을 위한 새로운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소통을 통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봉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 공간에는 장애자를 위한 공간 외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장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행여 예배당에 와서 외모로 자기 가진 것이 조금 있다는 물질로 세속적인 것 가지고 마음대로 행세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 가지고 행세하지 마세요.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지 행세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